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번째 시간입니다. 86문부터 87문 두 문을 이제 보는데요. 그냥 이렇게 86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1부에서는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고, 2부에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오늘부터는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보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3부인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사치 않을 때 어떠한 상태에 빠져드는가, 그것을 좀 보죠. 2부에서는요, 저희가 우리의 구원을 잘 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보았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강론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에서, 특별히 또 성경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꼭 세 가지를 가르치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칩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에는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십계명은 무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고 또 상기시키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초신자에게, 성도가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신경부터 가르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인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그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장로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먼저 가르쳐 놓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볍게 한번 우리가 쭉 보았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 십계명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무엇을 지켜서, 즉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절대로 십계명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교육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이 감사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또한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감사치 아니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미 된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선행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구원과 선행, 그리고 마지막에 다룰 감사,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 가지의 잘못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든 뭐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은 다 소용없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소용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구원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들을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것이죠. 즉 이것을 지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의 선함과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토대로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은혜를 중요시해서 은혜 외에는 다 소용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지금 이단입니다. 아직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1년에 2차례씩 거듭남 깨달음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박옥수라는 분이 집회를 하고 있죠. 구원파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 모양의 3마리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교단 마크를 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파에 처음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정죄가 없습니다. 누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설사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지은 죄, 30살에 지은 죄, 40살에 지은 죄는 이미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고 그것을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라고도 말하죠. 반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컵라면을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구원을 오해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의무는 없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 같은 이 반율법주의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 같은 이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극단에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 말을 잘 꼭 기억하십시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즉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행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일, 선행이 무엇일까? 그것은 출발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함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젖붙임 바 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은 성경에서 아쉽게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그리스도에게 젖붙인 자가 하는 것만을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젖붙여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젖붙여 있는 가진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맺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많은 섬김을 하시고 예수를 믿은 채로 어느 곳 어느 단체에서 귀한 섬김과 모범을 보이셔도 그것은 처음 출발부터 열매가 맺히는 그것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며 선행을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면 성경에서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없지만 신앙을 가만히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하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부족한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죄사함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너무 귀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지만 그 첫사랑을 기억함이 귀한 거지만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의 신앙이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때까지 성장해 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감격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가만히 서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때 첫사랑의 감격이 유지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십자가 아래 내가 그 골고다 언덕 아래 그 기쁨과 그 감사만을 갖고 있으면 평생 감격하고 평생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예수님의 희생과 날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골고다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매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아갈 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첫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사명과 소명, 비전을 감당하러 나아가야죠.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끝난 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 입고 다시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듦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까지 나아갈 때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보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죄짐을 다 벗었다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 기도가 끝난 후 세상에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함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니 이제 행동으로 그 삶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 즉 우리가 하는 선행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하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일어나는 그 선행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타인에게 이 세 가지의 종류로 구별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그 선행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그 선행을 행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선행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면서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선행을 행하며 당하는 모욕이나 때로는 오해나 외로움이나 아픔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밀접하게 깨닫고 알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나의 믿음의 곤고함과 확신을 위해서도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 타인을 그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기분이나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희생해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선행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인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공고케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타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라 명령하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을 행함 안에 감사가 넘친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이 선행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또한 선행을 행하는 자가 이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단어를 듣고 감사를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도 감사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보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상대적인 겁니다. 즉 오늘 내가 무엇을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았다면 그것과 비교하여서 어제 드렸던 그 감사가 오늘 쏙 들어갑니다.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어제의 그 감사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감사는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받았을 때, 나만 받았을 때, 내가 더 많이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내가 했던 그 감사가 들어갑니다.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비교되니까요. 그가 더 많이 받았고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내가 은혜를 덮었던 그 감사가 상대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자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저와 나를 비교해서 더 받았다 감사가 아니고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받아서 내 무엇인가 더 늘어나서 감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즉 저 사람은 10개를 받고 내가 1개를 가져도, 아니 1개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구약의 한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하죠.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감사하겠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그것으로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것에 감사죠. 내 감정에 기쁜 대로 또 반대로 슬픈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기를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가난이 풀려 부유하게 될 겁니다. 출세도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의 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도 물론 성령 충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자꾸 비관적으로 육신의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매일 먹는 밥부터 우리의 육신의 질병, 부요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구해야 정상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의도이고 진의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그 뒤따라오는 구절이 범사에,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즉, 내 육신의 질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도, 나의 가난이 아직 부요함으로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어떠함이 우리의 눈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의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입술을 통해서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도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일이 되어져 가는 꼴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 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이 감사, 선행,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다양함과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기준에 맞춰서 네가 변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견고한 담은 둥그런 돌, 네모난 돌, 세모난 돌을 동일한 모양으로 다듬어 촥촥촥촥 벽돌 쌓듯이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올리고 기준선을 엇갈려서 또 벽돌을 잘 쌓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견고한 담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쁜 담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견고한 담은 그 모양 그대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접촉면을 찾아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그를 쌓아놓고 그 공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바를 때 견고한 담이 되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이게 모났으니 깎아야 한다, 너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요.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과 주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 성숙되어지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다양성이 모여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성숙과 다양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조금 얻었다고 감사하거나 어떤 문제가 풀렸다고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가 아직은 너무 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만 악인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7장에 가만히 믿음의 사람을 보니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바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쏟아내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불만인 사람, 어떠한 것에서도 만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바다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다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성숙함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다양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려면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생생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이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믿음의 공고함을 이루고 또 그 선행으로 다른 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감사함으로, 즉 우리가 오늘 함께 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번째 시간에서 86문, 87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삶의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이웃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소화시키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